여러분과 다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몽골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소보다 예배를 택한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왔는데 다 포기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서 일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벌러르라는 한 소녀가 귀가 안 들리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소녀인데 예배 드리다가 귀가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벌러르라는 이 자매가 예배는 기적이 일어난다, 예배는 치유가 일어난다, 예배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모든 예배에 꿇어엎드리는 그런 자매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자매가 땀이 펑벅이 돼서 헐레벌떡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아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뛰어왔길래 땀 범벅이 됐느냐 그랬더니 소를 몇 시간 전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소는요 큰 재산이에요. 그 소를 잃어버리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소를 풀먹이는 일을 해요, 집에서. 왜냐면 딸 때부터 귀가 안 들리니까 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소를 풀먹이는 담당이야. 근데 귀가 열리고도 이제 계속 소를 풀먹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소를 버려두고 못 찾고 예배가 먼저다 그러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 소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소가 예배 마당에 와서 음메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으로 가야지 왜 예배 마당으로 왔어? 근데 이 자매가 소 풀 뜯기다가 예배 시간이 늦으면 소를 끌고 예배 마당에다가 메워놓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소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다가 예배당에 온 거야. 예배당에 가면 우리 주인을 만날 수 있다. 가장 귀한 재산 소보다 예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아도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소를 돌려보내듯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소를 막 찾으셨나 봐요. 그래서 소를 발견, 빨리 예배당 가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를 잃어버리면 영영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소보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내 재산이 날아가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예배야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소를 잃어버리면 손해가 얼만데 예배 그까지 1시간 안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돼. 아이 녹화된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자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구나. 이 소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봤는데도 바꿔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 여인이 유대 시간으로 6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의 정오. 그때는 유대에는 50도예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요. 다 그 시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남들이 다 쉬어서 밖에 나가지 않는 그 틈에 물동이를 이고 물가에 우물에 물 길러 온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 5명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있는데 그것이 흉이 됐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려고 정오에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어디 가야 예배입니까? 이 물음은 뭐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어느 장소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 오면 예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야. 예배의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나 유추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남편 5명에게 버림을 받은 그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는데 만족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다른 곳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결국 너의 실패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문제였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 여인에게 네가 지금까지 버림받은 비천한 인생으로 사는 것은 예배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내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줄 건데 유일한 길이 예배야.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정오의 햇빛이 50도를 오르내리는데 예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시편 43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었냐면 너 행복해, 너 성공해, 너 즐겁고 기쁘게 살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야 되냐,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위해드리냐. 그거는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도록, 소리를 크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전달을 못해. 소리를 확장시키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도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응? 무슨 예배를 사명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진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축복도 회복되어진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환에게 너 여기 좀 있어. 내가 2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가 예배하고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삭과 다시 돌아올게. 경배가 월십이에요. 월십은 예배잖아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시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배 드린대요. 예배. 독자를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시험거리예요. 근데 그 시험 앞에서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나를 예배하는 줄 아는, 그때까지는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인정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것보다 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런 칭찬 안 하셨어요. 근데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예배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인정하신 다음에 뭘 주셔요? 땅과 자손과 물질을. 그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심산에 가도 안 받아. 예루살렘에 가도 안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받아. 이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핵심이에요. 실제로 안 받는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대. 예배는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분노하여 얼굴이 불그락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안 받아.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기 때문에 너와 그 제물은 내가 받아.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있어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생이 달라져요. 가인은 살인자가 돼서 도피 생활하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안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셨어. 응? 너를 보는 자 살인하지. 뭐 살인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돼요? 너는 의인이야. 그럼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돼요.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기업인 박성철 회장 신혼 에베네스요. 그분이 광고 낼 때 문구가 뭐냐면 주일은 심이 그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에서 주일은 쉽니다. 이거는 종교 용어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바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주의 날이지 그게 일요일이냐? 주의 날은 네 맘대로 쓰는 날이 아니야. 내 날을 네가 도둑질하는 거 네 맘대로 쓰면. 그래서 나는 주일을 쉽니다야. 종업원들에게 네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주일은 주의 날이야. 주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문구를 넣지 못하면 난 광고 안 해. 그랬다는 거야. 광고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해 매출액이 4천억이 올라갔어. 그래서 신혼 에베네스에 그러면 의류업계에 대박난 회사. 따라하세요. 신앙의 보석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결정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보석이 예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절정이 예배예요. 예배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축복이 중요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응? 성공이 중요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게 돌아올 분기 때문에 하세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 본다. 이래. 예배를 본다는 거면요 관객이라는 거야. 내가 관객. 영화 관람하는 관객. TV 보는 시청자. 이게 예배 보는 자잖아요. 예배 보는 자. 하나님은요 관객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도 드리고 그 다음에 2단계니까 뭐 좌석에 20%만 드리고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비대면의 위험성이 뭐예요? 관객이에요. 관객. 응? 오늘 장로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맨 처음에는요 예배 드릴 때 정장하고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식구들 다 모여. 그래서 예배 드렸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다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야, 오징어 좀 갖고 와. 오징어 씹으면서 예배 드리게. 오징어 씹고. 그 다음 주는 파자마 입고 드렸대. 그 다음에 파자마. 옆에 자기 아들을 보니까 계속 핸드폰 뒤적거리고 있더래. 예배 드리면서. 관객이죠, 여러분. 예배 보는 거지. 텔레비 보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아모스 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배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에서는 내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 내 안에 불의가 있으면 난 안 받아. 네가 아무리 소를 양을 잡아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네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와서 나한테 나팔을 불어. 네가 찬양을 해. 안 받아. 그 얘기예요. 또 이사야 1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마당만 밟는 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자. 우리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세요. 오늘 예배 보러 가야 돼. 그리고 보이러, 하나님께 보이러 얼굴만 내밀고 나 빨리 가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네가 마당만 밟을 뿐이지 안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가서 앉아 있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앉아 있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성전에 가서 앉았다 오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의 의 of God, 하나님에게 unto Go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예배가 드려져야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윌리엄 템플은 성공의 대주교였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시작.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4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유대인들은요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몸과 머리로 드려. 그냥 그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사마리아인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드렸냐? 그냥 이렇게 절차도 다 무시하고 공경하는 마음도 갖추지 않고 그냥 성전에 가서 앉아있어 주문 외우듯이 교동문 외우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신령으로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혼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형식을 갖추고 오늘 예배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요게 육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신산 성전에 가서 몸만 앉아있는 것, 생각은 지금 딴 데로 다 가고 있어. 지금 생각은 다 분산되고 어디로 가고 있어. 콩밭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육적인 예배라는 거야. 회중석에 앉아서 찬송도 했어. 기도도 했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요거는 육의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기쁨이 솟아오르기도 해요. 내 감정이 막 격해졌어. 아,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 감정이 가라앉았더니 또 내 마음이 다 가라앉아. 요건 혼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예배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건 혼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드리는 거다. 영으로 드리는 거다. 왜 영으로 드리냐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혼으로 드리는 예배와 접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접촉하세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우리와 교통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교통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찬양도 했죠. 기도도 했죠. 헌금도 준비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선포 속에 성령이 임해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벤츠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고철이에요. 못 가요. 보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달리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아무리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불안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 드리는데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예배 시간이 어느 때 이렇게 2시간이 다 지났어? 막 그럴 정도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지루해. 자꾸 시계를 봐.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자꾸 시계를 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들, 시와 찬송을 혼으로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발인 예배까지만 했어요. 제가 물론 유족들에게 의논을 했어요. 내가 끝까지 가서 해주기를 원하면 끝까지 간다. 장지까지. 그러나 내가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내가 영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엎어져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적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산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의논하고 발인까지만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밤새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제가 염선한 집사님 보고 혼자만 믿잖아요. 이제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있으나 그래서 안치할 때 그냥 기도하고 안치하면 된다. 원래 그 화장할 때는 되게 가족들만 가요. 근데 유족들이 원하면 이제 가주기도 하죠. 원래 외로 예배까지 유족들이 원하면 드려주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염선한 집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가 잘 됐다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간 게 할렐루야야.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깨부려서 편하기 위해서 장지를 안 가면 하나님 책망하시죠. 내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발인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던 것이 잘했구나.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우리 염선한 집사님이 예배인도 그렇게 충만하게 잘했다잖아요. 본인이 그럴 정도면 여러분 엄청 잘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은혜 받았다잖아요. 우리 염선한 집사님 맏며느리예요. 49대 드리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 이래갖고 탁 했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요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설교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해라.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부터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찬양에 또 기름 부어주시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는 거예요. 찬양 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서는 순간 예배예요. 오는 길 아이고 이렇게 멀어. 여러분 그 시간을 다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 나서면서 또 그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지고 집에 가고 그날 드려지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려지는 시간은 다 예배인 거예요. 왜냐면 주의 날이잖아요. 그날은 안식일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문제예요. 그날 와서 뒤적뒤적 1,000원짜리 꺼냈다가 10,000원짜리 꺼냈다가 동전 꺼냈다가 이러면 안 돼요. 미리 딱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내가 10,000원을 드려야겠다. 100,000원을 드려야겠다. 그럼 그거 딱 떼어놓고 정성껏 담아서 딱 성경책에다 껴놓고 이 준비하는 자세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복장도 단정하게 응?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간중간에도 성령을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저렇게 제가 그냥 기도를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한번 중간중간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방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연약한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성령이 계속 충만해 내 안에. 왜냐면 내가 성령께 집중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냐. 진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말씀을 경청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몸만 여기 앉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드려야 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뭐예요? 진리가 아들이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응?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면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대학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 고든 코넬. 그 동부 보스턴에 있는데 그 미국에는 동부 지역에 그 아주 엑셀런트한 학교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고든 코넬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 이사장 학교 설립자 이름을 따서 고든 코넬이라고 쳤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를 짓기까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처럼 토요일날 장례 예배가 있었나봐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토요일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잤대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벌써 아침이 됐더라는 거야. 그럼 빨리 예배에 가야 되는데 이걸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옛날에 쓰던 설교 꺼내가지고 조금 보완해가지고 가는데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예배 준비,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요. 주님 앞에 중재인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너 이렇게 날림으로 할래?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마 고든 코넬 목사님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예배를 드리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그런 심정으로 중재인 심정으로 설교 준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설교하는 꿈을 그대로 꾼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누가 저 가운데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선이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꿈속이야 꿈속.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따 예배 끝나고 저 사람을 특별히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서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갔는데 안 나오더래요. 근데 안내 집사님한테 물어봤대. 아니 그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봤어요? 내가 그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안내 집사님이 이러더래. 목사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가시면서 나한테 이랬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고든 코넬 목사님이 야 이렇게 죽을 수는 날 예수님이 오셔서 개망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내가 죽을 수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설교자로서의 자기는 스피커가 아니라 자기는 스피커로 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 감동을 줘야지 이런 스피커로 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고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아 이 죽수는 예배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분이요 아주 설교에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자로 변화됐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세워서 학생들을 설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고든 코넬 신학대학 나오면 다 알아줘요. 그래 유명한 신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중하라고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때 세상의 근심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시작.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넘겨주세요. 더럽고 추한 일들이 있었다면 진실로 회개하도록 입을 열어주옵소서. 또 넘겨주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분리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의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나의 예배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체 윤곽 아셨죠? 이렇게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집중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사단이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한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나의 예배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령과 진정이 교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교회에서 예배는 1부 예배고 2부 예배는 삶의 현장이 2부 예배다. 여러분 케이코 교도들은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악수하면서 뭐라고 인사하냐면 자 이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야.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받은 힘, 능력, 말씀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는 성전 예배로 그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심령이 지금 침체되어 있으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 내 맨날 성전에 와서 엎어지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몸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세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삭을 드릴 때 이제야 내가 예배하는 줄 아노라. 응? 그러면서 넌 땅과 무수한 별처럼 많은 자손과 복의 근원 재물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마당만 밟고 다니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여기 와서 내게 보이려고 왔느냐? 내가 언제 다 보여달라고 했냐? 안 봐도 그러셨단 말이죠.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아브라함의 복, 아벨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